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은 아니신데 가끔 이제 공적인 일로 인해서 만남을 갖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50대 초반이셨는데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치료 받으시던 중에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가 진행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둔 이 가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도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동남아시아 해외로 보내서 열심히 뛰면서 한국에서 기록의 아빠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한 200억 정도를 모으게 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생활하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아내는 이혼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생활하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사랑하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쓸쓸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작가 존 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선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내 삶의 드라마, 내 삶의 영화 속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코로나19로 이 50대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 이 가장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50년간의 생애를 하나의 드라마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공의 삶을 영상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50년 전에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애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으로서 바쁘고 분주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성공한 자산을 200억이나 가진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해외에 있던 아내가 새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이제 그 사실을 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 옵니다. 신앙 양심상 이혼을 허락할 수 없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아내는 이혼 소송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압박감을 견뎌내고 있을 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고 50년의 짧은 생애로 마감을 하고 마지막 장면은 장례식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빈소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 가장의 형제들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가장의 유골을 안치하는 장면으로 그분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새드 무브입니다. 아주 슬픈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느낌, 감정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비련의 주인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과 더불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쓸쓸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지금
찍고 있다고 하면 당신의 드라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당신이 청년이라면 당신이 태어나고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알바로 열심히 뛰고 있든지 직장에 다니고 있든지 또 부모님과 만나서 다투는 모습 속에서의 그 일상들까지 지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 영상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70세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하면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당신의 인생을 찍고 있는 이 드라마와 영화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드라마의 엔딩이 가까울수록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불행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객들이 주인공인 당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인가.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고 도전을 받고 정말 기쁨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시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쌍히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당신의 인생의 그 스토리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것 같은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감동도 되고 정말 기쁨의 박수도 치고 부러움도 주고 도전도 주는 그런 생애로 우리의 생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가?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잠언서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당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잠언서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펼쳐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잠언서가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가 무슨 뜻입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신분에서 구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구속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시는 은혜로우신 분을 향한 마땅한 태도를 뜻하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창조주로 인식하고 대우하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근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근본은 토대, 기초, 시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증하십니다. 첫째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둘째는 인생의 깨달음을 주신다고 했고, 세 번째는 안전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친 그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원리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이 행복의 원리를 사단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움이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사단이 뒤틀어 놓았습니다. 명확한 인생의 기준을 세워놓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을 흐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했듯이 지난주에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첫째 날 이성 교제 바로 알기, 둘째 날은 이단 바로 알기, 셋째 날은 나 바로 알기라는 그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제도 좋고 강사님들도 다 좋았고 또 찬양팀도 진행으로 스텝진으로 뛴 모든 분들도 열심히 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파중앙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앉아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단 바로 알기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날 강사님은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이제 지금은 나와서 신천지 예방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달 평균 2,000명의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0명이면 1년에 14,000명의 청년들이 이단에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오래 생활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한 주에 4번의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시험, 성경 공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6개월 동안 3번의 시험에 통과해야 비로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시험 없이 그냥 다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교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주 이만희를 경외하라, 이것을 배우고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주 이만희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진리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피조물인, 그것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탈바꿈해 놓았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데
이만희를 경외하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잘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부르시고 소리를 높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를 바라시면서 어느 때까지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겠느냐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날 강의는 이성교제 바로 알기라는 주제였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고민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래 질문하고 질의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그런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되시는 강사님이 오셔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성교제에 있어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에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서로 달라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자기 기만이다.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연애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흡연과 음주를 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종교와 신앙관에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연애를 하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금 연애를 하면서 이전보다 연애하기 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연애를 통해서 내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아니면 음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돌아보아라. 연애하면서 이성에게 끌리는 매력이 성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크리스천과의 연애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는 연애는 청년들이 바보로 느껴지고 넌 크리스천과 연애하는 것은 피자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매일 먹다가 피자를 한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식은 밥이기 때문에 매일 피자만 먹고 살 수 있느냐? 나중엔 피자 못 먹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것에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청년들은 영적인 면의 매력에 끌려야 한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찝어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귀결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음란과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둘을 비교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 갖는 것이 성관계인 것이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성관계, 그리고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 갖는 성관계는 간음하는 나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답은 예배와 말씀 읽는 거와 찬양과 기도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의 유일한 기준이고 답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지혜로운 길을 걷는 그런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3분 영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지도자가 되어져가는 그 길에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주일에는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연애 때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내 주일 생활, 예배 생활이 따로라고 생각하는 이 칸막이를 없애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혼하는 커플이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떠나서 대한민국 커플 중에 4커플이나 3커플 중에 1커플이 이혼을 해요. 거기에 크리스천 없겠습니까? 그 시부모, 그 처부모님 중에 크리스천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앙과 생활이 결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영적 선물이다. 내 행복 레벨업 이게 아니라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다.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MC를 맡은 청년 박영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시국일수록 이단 사이비가 더 활개를 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달에 2,000명씩 신천지에 빠지던 때예요. 한 달에 2,000명, 1년에 2만 몇천 명 정도 빠졌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교회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때 준비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뉠 겁니다. We're never alone.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곳곳은 이제 팀이 사역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팀으로 그 애국을 바꿔나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지점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우리 좋은 수련을 가진 우리 청년부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꼭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청파중앙교회 치면 유튜브에 요 3일치 모든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한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2,000명이면 24,000명인데 아마 14,000명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24,0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화려할 수 있도록 웅장할수록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는 초중학생 아이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아담의 범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이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청년 수련회를 가지하면서 그 강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죄의 길을 고집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곳으로 나오라. 이곳에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언제까지 돌아서지 아니하고 너의 길을 고집하며 가겠느냐? 하지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하며 비웃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에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에는 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만함과 미련함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리도 오래도록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오늘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것과 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차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닥친 재앙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근심이 있을 것이고 슬픔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난 금요일 날 27일 날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들, 협력자, 그의 가족들 378명이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31일 시점으로 미군이 철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카불 공항에는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카불 공항의 그 상태를 보면서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 비행기에 오르고 타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형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바퀴에 매달려 있다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죽는 장면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많이 경고했어도 100년 동안 노아가 경고를 했어도 듣지 않다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차오를 때에 그 방주에 오르지 못해가지고 하던 사람들, 6.25 때에 흥남에서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아등바등 하던 모습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재앙의 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재앙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나라는 건짐을 받는 자가 있고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상세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건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재앙 가운데서 건짐받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그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건짐을 받고 평안하고 안정을 보장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로, 영화로 지금 편집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십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연출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언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드라마와 영화가 재미있습니까? 그냥 그 내용이 아주 평범하고 굴곡이 없고 밋밋한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역경이 닥치고 폭풍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가운데서 그것들과 싸워내면서 이겨내면서 극복해내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줍니까? 아마도 대개는 다 후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일도 있고 기쁨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이겨내며 역전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느니라. 그것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그 인생, 그 마음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박수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번 한 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편집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